9월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죠, 그죠? 오고 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편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셋째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를 노래합니다.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찬송 3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사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나운 여름을 지나오며 심신에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와 안식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삶을 살면서 나에게 닥친 힘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 혼자 걸었던 그 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벅차 보이는 그 모든 일들과 고난이 물러갈 것 같지 않던 폭염이 서서히 힘을 잃는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전 곳에 부족함이 없게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풍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 나라에 임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대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는 각 지체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원리가 왜곡되거나 번영되지 않고 온전히 구현되고 적용되는 우리 서울대광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진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셋째 주일, 오늘이죠,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4층 식당에서 여러분 맛있는 중식 잡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달이죠. 예배전 기도와 또 수요 집회,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고요, 담당 구역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봉투,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전도회는 1시에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3개월간의 또 살림살이를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6호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성경 읽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계속 숫자를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9월의 셋째 주일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그 수고와 그 범사가 늘 주 앞에 감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욱 가득한 저희들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금 섭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어떤 도시에 억울한 과부가 있었고 그 억울한 과부가 몇 번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당시 과부라는 것은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이야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협력하고 돕고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강조하시고 꼭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용에 보면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데 이 재판장이 무시해요. 이유는 하나죠. 귀찮은 거죠. 중요한, 또 표현으로 말한다면 돈이 되는, 또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 또는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라면 아마 발벗고 나설 거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참 돈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또 과부야. 이거 내가 무시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한 과부의 강청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반복이 되었음에도 강청에 대해서 무시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계속 귀찮게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겠다, 내가 귀찮겠다, 내가 번거로워지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18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때문에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강청, 강제로 청하는 그런 강청의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98%는 틀린 내용이고요. 2% 정도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게 맞지 정도로 적용을 해도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98% 틀렸다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쓰면 들어준다, 이런 표현들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잘 맞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새가 벌레를 물어다가 누구를 줄까 하면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저 조그만 새가 입을 이만큼 벌리고 있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새한테 어미가 먹이를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먹을 능력은 안 되고 힘도 없으니까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어야 되는 새끼들 입장에서는 새끼가 5마리를 골고루 엄마가 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골고루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어미가 먹이를 준다고 그래요. 처음엔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먹은 새끼는 점점 커지니까 입은 더 커지겠죠. 그럼 더 먹고 더 빨리 자라고, 그렇지 못한 새끼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서가 있고, 한국 정서가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죠. 빌고 비나이다 하다 보면 하늘이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는 1000번째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지혜와 은혜와 부를 누리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1000일 기도를 해요. 1000일 기도라는 거 3년이 넘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1000번째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죠. 물론 액수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1000번째 기도, 1000번째 헌금,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정서가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부분 없고 우리는 하는 건 이제 성경 1000독 운동, 한번 1000번까지 1000호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 정도로 저희들이 다가가고 있지만 지성이면 감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어떤 출발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오늘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제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 라고 주님은 권면하시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왜 낙심을 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단순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요. 기도했는데 답이 없고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정말 주님께만 매어 달리고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일들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냐? 그렇진 않죠. 낙심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이른바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강청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마다 더 낙심을 이겨내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분명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의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주님이 비유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원한이 가득한 그런 내용으로 이 재판장의 도움을 얻기를 원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소 고발을 통하여 재판을 받게 돼서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요. 시대가 이상해져서 고소 고발이 남발이 되는 시대가 됐죠. 이제는 남발이 되다 보니까 고소 고발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당시 고소 고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판장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선한과 악한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상과 벌이 분명하게 주어지니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던 우주적인 종말로 주님의 재림이 있던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 심장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판은 공정하죠. 주님의 재판은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합당하게 쓰지 않고 쉽게 쓰고 어떤 자신의 편의대로 썼던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송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송사에 대하여 듣지 않아요. 과부의 요청이 잘못되었거나
과부가 말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자신이 불의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요. 많고 큰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같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부를 누리거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를 떠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설령 이런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마음 상해도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긋난 행동인지 몰라요. 근데 과부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 재판장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 사람도 두렵지 않아, 나는 신경 안 써.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니 라고 말하며 이 강청한 과부의 그런 송사를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마땅히 고소가 들어오면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송사를 무시했죠. 반복되어진 일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반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괴로운 거죠.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정말 과부가 불쌍하거나 혹은 과부가 당한 어떤 원한이 정말 안타깝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편하려고, 냅뒀다간 귀찮을 것 같아, 매일 찾아올 거 아니야, 저 얼굴만 봐도 내가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저 여인의 송사를 들어줄 거다 라는 재판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6절 7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예요? 열심히 찾아가고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10,000번째 기도를 드리면 정말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강청하면 반복하고 또 찾아오고 또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충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강청하며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지면 전혀 기억도 안 하시고 쌩까신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강청하고 날마다 울부짖고 막 소원을 아뢰고 막 헌금도 드리고 애쓰고 떼쓰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강청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들어주셔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어집니까?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강청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악한 재판장보다 더 불의한 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깨어지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외면하신 하나님, 근데 강청하고 떼쓰니까 들어주신 하나님, 1년 기도하면 안 되고 3년은 기도해야지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일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떼쓴다고 들어주시고 입 크게 벌린다고 나한테 더 많은 거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꼭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내용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장 앞부분에 보면 19장의 내용이 나오고요, 19장 우리가 읽었던 17장 뒷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라, 말세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다가 갑자기 18장에 와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과 대화 중에 어떤 대화요? 어떤 대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때가 이런 날일 거야. 마지막 때, 멸망의 때는 이런 날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은 안에 있다가 한 사람은 밖에 있다가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뭐 등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이제.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또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야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명확하고 분명함을 일단 전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시기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나누던 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갖고 잠깐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명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그 시기가 명확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그 카이로스를 너희가 알잖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던 많은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시간이 100년이 지났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이제 호호 백발이 됐는데 왜 그 시기가 아직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런 부분들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말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삶이 공고한데, 나라는 조직적으로 자신들을 박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재산을 뺏고 목숨의 위협을 주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의 때, 구원의 때는 아직인 거예요. 그러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한, 그 낙심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지금 18장 1절에서 말하는 낙심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이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정말 죽을 맛이에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살았는데 주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 오는 거죠? 지금 점점 나라는 나를 힘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삶이 곤고해지는 이런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며 준비하고 각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지치고 낙심이 되는 모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아직 계시잖아요. 주님이 40년 만에 오신다고 하면 10년 전에 오셨으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났을 거죠. 50년이 지났는데 주님 언제 오세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0년만 더 버티면 될까요? 몰라요. 알 수 없죠. 주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표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밤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신앙의 길을 걸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고통의 길을 때론 걸어요.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손해봐요. 마음 상해요. 이런저런 상처와 정말 영혼의 스크래치가 생겨요. 낙심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 안 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교회에 와서 상처받잖아요.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걷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100명 가운데 100명은 교회 안에 생겨진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생겨진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오해도 있고 잘못 본 것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쌍방의 문제도 있고 일방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였어요. 이것은 잘함 못함을 따져서 풀어보자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교회 안에서 원튼 원치 않든 낙심의 이유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낙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지켜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5년 기도해서 안 되니까 10년 기도해보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들, 속 상한 일들, 자존심 상하는 일들, 정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빈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바뀌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반응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나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맞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한 응답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그 문제를 나 혼자 계속 안고 끙끙대며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고와 예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쟤는 나한테 기도 한 번 안 했어, 쟤는 나한테 정말 한 번 아쉬운 소리 안 하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지만 어떤 자녀들은 틈만 나면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겠죠. 또 어떤 자녀는 미안해서 엄마가 힘든 거 아는데, 아빠가 어려운 거 아는데 찾아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줘, 엄마 희련 필요한데 이거 해줘, 말 안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제가 저게 필요할 텐데 말을 안 하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미리 사서 주기도 하죠. 내게 이야기 안 했으니 안 해줘? 그런 부모 없어요. 나한테 말을 안 하네? 그래, 누가 아쉬운가 보자. 이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알고 있고, 자식이 강청하든 자식이 원하든 자식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때에 맞춰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마음이 정말 둔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배가 무척 고플 때 우리는 빵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배고픈데 빵 주세요. 근데 어리석어서 뭘 구하냐면 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배고픈데 빵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때 뭘 달라고요? 돌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정말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생선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나에게 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돌 달라 그랬지? 너 분명히 뱀 달라 그랬지? 그래서 돌 주고 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말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것을 구했다라고 해서 진짜 돌 주고 뱀 주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중원분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1000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돌을 구할 때도 있고 뱀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돌 주시고 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빵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고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아마 진짜 힘든 생활이 될지도 몰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하나님, 누구 미워 죽겠어요,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사고가 났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쳤어.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돌이 아니야 빵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왜 그걸 달라고 하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에서 강청하는 과부에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과부, 힘없는 사람, 밤낮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불의한 자도 정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런 어떤 강청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가 기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즉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정의로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아무리 강청해도 안 들어줘. 그러다 계속 이야기하니 귀찮아서 한번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도 또 기도 그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강청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스스로 줄여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낙심할 일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죠. 남을 돕기도 원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정말 삶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우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 문제라면 내가 끙끙 앓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해결하면 될 텐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일 수 있고 내 부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제3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자의 문제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대하고 그물에 대한 마음을 우리들이 두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정말 달라라고, 지혜를 요청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너 정말 이거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지금 필요 없거든요.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이성으로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을 달라고 하려 그래도 빵을 주시는 하나님,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뜬금없는 표현처럼 나오지만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원한을 풀어준다, 강청하면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결국 믿음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만큼 기도 많이 했니? 얼마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니? 그걸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에 대한 믿음. 내가 구하고 내가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우주론적인 종말 시기의 그 믿음을 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륜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데, 예, 맞아요. 자랑할 만하고 아름다운 업적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믿음이냐,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요구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종말론적인, 우주론적인 종말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유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대강교회 성도들이여, 힘들고 억울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 낙심할 일이 분명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절실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카톡을 열어보고 문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질지도 몰라요. 신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그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우주론적인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자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새 노래로 267번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267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없음이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 포기, 상처 등등의 문제들로부터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움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신실함으로 주를 고백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이 되어지고 정말 마음이 상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 나가는 나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시간이 지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낙심, 상함, 시험, 상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견고히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